아멘.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으로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겝은 애굽 땅과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약 거의 70%에 해당되는 곳이 네겝우 약간 사막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애굽에서 네겝으로 옮겼죠. 그러면은 이제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번 12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잠깐 성경책을 살펴볼게요. 12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애굽에 왜 갔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였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곳에서 만난 건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안 돼서 기근을 피해서 물이 넘치는 도시, 물이 가득 찬 그 도시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처를 데리고 가게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꾸짖고 나서 다시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12장 2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렇습니다. 보내서 이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내와 또 롯이 애굽에서 네겝 약속의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을 뿐인데 그곳에서 물도 마시기 전에 아내를 빼앗기고, 그렇죠? 그 아내를 빼앗기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죠. 무슨 일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아내를 뺏어간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내려가는 동안도 불안했지만 아내를 빼앗기고 나서도 정말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을 불안감에 아브라함은 휩싸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느냐?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13장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 올라와서 어디로 갔어요? 그가 뭐 했던 곳? 제단을 쌓았던 곳인데 그게 몇 번째 제단 쌓았던 곳이래요? 처음으로 제단 쌓았던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12장 8절에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땅에서 출발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출발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12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게 처음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죠? 그때 처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동행하고 이끌어 주셨지만 그래도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제단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 제가 다시 왔어요. 기근을 맞아서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잠깐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 빼앗기고 온갖 몹쓸 일을 다 당할 뻔했는데 이렇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어딜 제일 먼저 가고 싶었을 거예요. 누구라도 처음 제단 쌓았던 그곳으로 아마 가장 가고 싶지 않았을까. 지금까지는 아내 팔아먹는 아주 못된, 인간 취급하고 싶지 않은 참 못된, 그렇죠. 저는 이제 남자라서 사실은 아브라함 편을 들고 싶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못된 아브라함, 미성숙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기에는 터무니없는 그 아브라함이 이번 일들을 통해서 다시 자기가 처음 쌓은 제단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자기가 처음 불렀던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부름으로써 그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숙을 하느냐, 결국은 아브라함과 같이 큰 고난을 당해보면 자연스럽게 처음 쌓았던 그 제단을 찾아 회귀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숙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일이 없이 성숙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성숙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뒤 이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내를 팔아먹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아직까지도 의지하고 있었던 조카 롯을 떼어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조카 롯을 떼어내는 거예요. 아들과도 같은 그 조카 롯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떼어내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시면 참 미성숙한 사람,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 못했던 그 사람, 아직 그 미성숙한 신앙의 위치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의 조카 롯이에요. 이 롯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롯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롯은 여전히 미성숙하고 아브라함은 조금 성숙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성숙해져 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무엇과 같답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애굽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나서 중대한 결정을 하는 거야.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내 마음에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조카 롯을 이제는 떠나보내야 되겠구나. 물론 그의 가축들과 나의 가축들이 서로 싸우고 그의 종들과 나의 종들이 서로 다투어서 결별하는 것이 맞다고 했지만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싸우지 말라 하고 같이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다시 마음에 새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리하라고 하셨던 그 결단, 그것을 지금 내가 다 완성하지 못한 그 분리와 떠남을 지금 여기서 이행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좋은 땅을 찾아서 가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이 내용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자녀까지 거들먹거리면 너무 좀 치사하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이 아주 배가 고픈데, 정말 배가 고픈데, 예, 두 그릇이 나왔습니다. 두 음식이 나왔어요. 하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고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그 음식이 나왔고, 하나는 정말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나왔어요. 나는 너무 배가 고픕니다. 친구랑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친구가 아니고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여러분보다 하등 낮은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 김치찌개를 좋아하니까 이 소고기 김치찌개는 내가 먹을게. 너는 뭐 먹을래? 이거 먹어. 먹기 싫어? 그럼 너가 먹고 싶은 거 시켜서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이미 나이도 많고 조카 롯은 하찮게 어리기 때문에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가 아니라 내가 우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좌해. 여기 봐, 이것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도 있고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나 불러서 이 땅 나 주시기로 해가지고 온 거니까 이 땅은 어차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내가 그냥 차지하는 게 맞아. 여긴 그냥 내가 차지할 거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것이죠. 눈을 들어봅니다. 이 눈이 문제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그 당시에도 하와가 보암직한, 눈으로 보았을 때 보암직한 그 열매를 따서 먹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여자들과 다 결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기서 롯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신앙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곳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 근처에 가보면은 이제 뭐 거기는 워낙 척박하잖아요. 그런데 어디만 풍족하냐면 그 여리고 지역이 있는데 여리고 지역이 요단강 근처예요. 요단강 근처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면서요? 왜 그곳에 그 도시가 생겼겠어요? 주변에 물이 항상 풍부하니까. 그 물로 인해서 다른 데 가뭄이 들어도 지역이 메말라도 거기서 얼마든지 열매들을 항상 취할 수 있으니까 그곳의 도시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역을 롯이 택하여 간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곳에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그것을 취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렇게 쭉 내려다보고 여러분에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가축이 있어요. 쭉 내려다보셨을 때 이쪽으로 보면 한강이고 저쪽으로 보면 이제 강북이잖아요. 건물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치고 자, 여러분은 어디를 택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가축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예요. 예. 남산에서 보셨을 때 한강 쪽을 택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 한강 뒤쪽을 택하고 싶으세요? 저 남산 뒤쪽을 택하고 싶으세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내 가축 수천 마리를 어떻게 먹입니까? 그쪽 가서는 택도 없는 거죠. 실제로 그런 선택을 롯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내도 팔아먹었던 그 팔불출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제단에 와서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부르고 나서는 이제 조카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카 롯과 이제 분리를 선언하는데 이 분리는 12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롯을 떠나는 것이 롯과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롯이 어떤 신할 4동맹과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소돔 동맹과 신할 동맹과의 전쟁을 통해서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롯을 다시 구하러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결별은 우리가 내 부모를 떠나 이렇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이루는 것, 그것이 부모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서의 조카 롯과의 결별도 조카 롯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심적으로 영적으로 조카 롯과는 완전히 분리되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비 본토 집에서 아브라함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조카 롯에게서 아브라함을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나누는 겁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채움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카 롯과의 나눔도 아브라함의 인생의 채움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어떤 그러한 결단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단지 나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있는 나눔이었어요. 방향성은 어디로의 방향성입니까? 이 첫 번째 제단을 쌓으면서 그곳에 다시 돌아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택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두었던 조카 롯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것들과 분리되면서 그 방향성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 분리된 크리스찬이 아니고 세상에서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기에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났지만 조카 롯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분리되었지만 그 분리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진 거룩의 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이에요. 우리 인생이 나아갈 방향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4절에서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좀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롯과의 분리를 선언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제단에서의 그 신앙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채워주시는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그 본 땅을 내가 너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그 땅을 줄 뿐만 아니라 자손도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체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막연히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깃든 것이고 넉넉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우리는 막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수입을 2배로 많아지게 하신다고 하시면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세요? 안 감사하세요? 2배는 좀 그런가요? 10배. 여러분의 지금 수입을 10배로 많아지게 하신다. 그러면 감사하세요? 안 감사하세요? 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시죠?
그런데 수입을 10배로 많게 해주시는데 나는 믿지 마라. 이제 난 믿지 마라. 그리고 그냥 살아라. 네 혼자 살아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교회 앞에 여기 골목이 쫙 있잖아요. 아까 저녁 먹으면서 걸어오는데 골목이 꽤 깁니다. 이쪽 편과 저쪽 편 모든 집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다 주겠다. 그냥 진짜로 주시는 거예요. 대신 구원은 없다. 나 믿지 말고 교회도 다니지 말고 다 줄 테니까 그냥 그걸로 먹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럼 그거 받으시겠어요?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송파동을 다 주겠다. 송파구를 다 주겠다. 송파구 다 가지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여러분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송파구도 못 삽니다. 송파구도 못 사요. 사보라 그래요, 못 삽니다. 송파구를 다 가지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송파구를 다 준다 합니다. 그리고 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지금 심정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좌하면 우하리라.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을 주어도 나는 그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성숙해 가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마음에 내 수입을 10배로 늘려준다는 그 말이 내 마음에 어떤 정말 달콤한 감언이설로 들리거나 어떡하지? 라는 잠시 잠깐 머뭇거리게 하는 그러한 말들로 들린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단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세상의 부는 축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은 축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 가장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좌하라고 했을 때 좌할 수 있겠느냐? 너의 눈으로 그곳에 물이 가득 흐르지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좌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아멘 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택하고 취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죠. 딴 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세미나 갔다 왔는데 이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이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한다고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동네 제자 훈련은 집을 다 오픈하는 거예요. 집을 다 오픈하면서 12명의 분들이 모여서 제자 훈련을 받는데 이제 그 제자 훈련 하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분이 집집마다 방문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집에 갔는데 집이 너무 좁았대요. 그래서 12명의 사람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이 너무 좁고 너무 누추하고 정말 그 분과 그 인도자분 2명만 딱 앉아서 성경책 폈는데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서 이제 식구들이 모여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여기 집 오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할 수 있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으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어떻게 사람들이 12명이 못 앉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괜찮아요 전도사님 괜찮아요. 이거 날씨만 좋으면 우리 집 세간살이 다 밖으로 빼놓고 이 안에서 12명 충분히 앉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날씨 좋은 5월달 정도에 저희 집 올 수 있는 거로 순번만 잡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좀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랬대. 그런데 그 중에 12명 중에 어떤 분은
정말 잘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집이 90평이래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 집에 이제 제자훈련 하러 갔는데 그 좁은 집에 사시는 분이 잠깐 화장실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대. 집에서 길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훈련받는 곳이 어디지 이러고 막 찾아다녔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집에 가서 남편에게 했답니다. 야, 오늘 어디 집사님네 가서 제자훈련 하는데 집이 너무 넓어가지고 내가 화장실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보, 뭐라고?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당장 그 제자훈련 받지 마, 때려쳐! 그런 집에 가서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집도 온대? 그럼 와야지. 막 이러면서, 아니야, 이 사람이 자존심도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분이, 여보, 나는 그 집에 가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그 집에 가니까 정말 좋던데 그것만으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갔을 때 하늘나라 집이 얼마나 좋은지 그 집을 보고 나는 비로소 상상할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당신도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버티고 있지 말고 당장 교회 나와서 제자 훈련 받아, 이러면서 남편을 전도했대요. 근데 더 웃긴 것은 이제 그 집에 모인 거예요. 이제 진짜로 5월 달에 세간살이 밖으로 딱 꺼내놓고 갔더니 딱 꺼내놓고 그 좁은 집에 12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상을 높이고 성경책 무릎에다 놓고 이렇게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서 2시간, 3시간 동안 이렇게 훈련하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 그 90평 사는 그 집사님이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울면서 막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넓은 집에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도 한 번도 웃을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고 기쁜 일도 없고 즐거운 일도 없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런 집에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보니까 자기는 그냥 정말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서러워서 저 집사님은 너무 부유해 보이고 자기는 너무 가난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니까 속상해서, 또 자기가 감사하지 못하고 산 그 인생들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거기서 막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카 롯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가 눈에 보기 좋은 온 땅에 물이 가득한 그곳으로 갔잖아요. 지금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오히려 나오지 않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라는 말로 조카 롯도 마찬가지로 그 일행에 포함되어 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너가 거니는 그 모든 땅들을 다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자식도 티끌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은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집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채우실 계획들을 계속 가지고 계셨고, 다시 조카 롯을 떠나고 눈에 보기 좋은 그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곳을 복된 곳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누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 부를 제단이 없다면 그래도 그곳을 택하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절대 그것은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받으면 안 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우리 인간은 참 지난 주일 말씀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막 비싸고 좋은 거, 이렇게 뭐 있어 보이는 거 이런 거 너무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남이 나보다 더 뭐 비싼 거 가지고 있으면 괜히 주눅 들잖아요. 하지만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기쁨의 수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없는 어떤 빈약한 빈곤한 인생을 살아도 그것이 절대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숙하지 못한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였고, 또 이제 성숙의 과정을 밟고 있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다는, 그렇게 하나님 한 분을 찾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